여기서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2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총 내용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드러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또 오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지내는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도 처벌해 줘야 되는데 처벌 안 해주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분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자들은 광명을 배반한 자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광명을 배반한 자들. 오늘날도 보면 광명을 배반한 악한 자들이 자기의 사상, 자기 정당, 자기 권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런 자들은 권력을 크게 가질수록 자기들이 저지르는 것은 로맨스가 되고요.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런 불륜이 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요약하고 이번 시간에 하겠는데요. 이 광명을 피하는 어둠의 종류, 세 종류를 지난 시간에 열거해 드렸습니다. 그 세 종류가 14절에는 살인자요, 15절에는 간음자요, 16절에는 가정 파괴자를 딱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욥이 열거해 놓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항상 죄를 숨기지만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 없어요. 도리어 공포로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그 17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이 와도 심령은 흑암이야. 아침이 와도. 낮의 밝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반가운 것이죠. 근데 악한 자들은요, 오히려 정직과 빛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숨은 것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드러내는 사람들을 여당, 야당에서 싸잡아서 막 저주했죠. 야당에서도 막 야당 대표가 막 부정선거, 웃기는 소리 있네. 무슨 부정선거냐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다 말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 그 입법기관이고 가장 정의로운 그 기관의 대표자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그게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마시켜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5월 30일이면은
30일이 지나고 6월 1일이 되면은 새로 부정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국회에 등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하고 젊은이들 또 노인들이 아마 6월 1일 날 국회를 둘러싸겠다는 거예요. 참 맨손으로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슬픈 현상이죠, 그죠? 손으로 하늘을 가려도 참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려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욥기서에 있는 이들도 그와 같이 빛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낮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욥은 악인들에 대한 최후를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문점이 생길까요? 심판을 하신다면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훨씬 악인들은 지금 막 쭉쭉 빵빵 잘 나가는데 어렵게 살은 자기는 악인들이 당하는 행벌 같은 그런 저주와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욥한테는 아직 그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그 해결이 안다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서도 욥은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에서 자, 마무리 지으면서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의 사악함에 대한 신뢰를 몇 가지 더 들고 이제 마무리 지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했으니까 먼저 18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자, 물이 빨리 흘러가면 그들의 몫인 그 땅에 있는 소산이 저주를 받아요. 그가 포도원 길을 자기 포도원이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8절에 물이 빨리 흘러가는 건 다른 말로 홍수거든, 홍수.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밭은 여러분 홍수가 나면 밭을 쓸어버려 안 쓸어버려? 그러면 거 가서 포도고 뭐이고 주울 거 있어요? 없잖아요. 가끔 논이나 배추밭 같은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확 쓸어버리니까요. 막 밭두렁 논두렁 다 무너지고 진짜 거둘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지금 저 중공에 비 많이 오고 또 앞으로 또 오는 거 알지요? 저 중국 사신 분은 알 거다. 이번에 저 중국 최고 장당 대회를 뭐라고 불러 그걸 갖다가 북한 측으로 그죠? 모든 최고 간부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최고 그 뭐 대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래서 결과 보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늘이 캄캄해진 거 알죠? 하늘이 캄캄한 밑에 벼락을 치고 그러는데 시진핑도 막 두려워했어요. 그 간부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원래 종종 무시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싹 없애버리니까 저 부처 찾아가가 앞에 가서 뭐 그거 하는 거에 나오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신이 없다 해도 자기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 그게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무수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 산에 가서 그 돌로 새겨놓은 거 옛날부터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중국 불교 때.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서 그렇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시가 가라앉았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올해 산사댐이 무너지면 이거는 뭐 1, 20만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구글로 들어가서 인공위성으로요. 산사댐을 찾아보세요. 산사댐이 쪽파란 그 댐이요.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엄청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세계는 지금 그걸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죠? 뭐예요? 참새 눈물 한 방울 끝이도 방송도 안 해. 그쪽에 불리한 건 하나도 방송을 안 해. 이런 것이 정직을 깨뜨리는 어두움이라는 거죠. 방금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네 위에 돌 떨어진다 말 안 해요. 이 어두움의 세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끼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꼭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뭄과 더위가 오면 눈 녹은 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눈 녹은 물도 다 날아가죠. 예. 이 소울이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그렇게 무덤도 죄지은 자를 그저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되어 버리죠. 죄인들도 무덤 속에 사라질 것을 여기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되면 전체적으로도 말씀드릴게요. 자, 20절도 봅시다. 모태가 그를 잃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태가 그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태가 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구더기, 즉 벌레가
그를 달게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 사악함이 나무처럼, 불이라는 것이 사악함이죠. 나무처럼 꺾이리라. 조금 더 이해를 하게 하면은,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 말이에요.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여러분 나무가 잘리면 결국 죽지요. 그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선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위해 살라. 의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태산 같은 권력도 불의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덮인다는 것. 21절을 보세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인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가부 개 취급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했어요. 가부를 덩쳐먹은 놈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부의 재산을 삼킨 자라고 말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자식 없는 여인 학대하고, 이런 만행들을,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이 드러나는 행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다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악을 행하는 강한 사람들을 휘잡으신다는 거죠. 그가 한번 이 일을 행하시면은 악인들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 건질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그러죠. 그 생명을 당장 장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23절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분께서 그들이 쉬는 곳에서 악을 행해도, 여러분 악을 행해도 잠 잘 자죠. 술 처먹고 싸움해도 잠 잘 자더라 보니까 콜 드릉드릉 골면서 그죠? 그게 안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잠자는데 다음날 잘 일어나죠. 그래 안전히 거할지라도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보면은 와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도 저렇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는구. 그렇죠? 어제 그렇게 막 그죠? 나쁜 짓 했는데 오늘 보기에 또 편안하게 그죠? 지내는 거야. 집이 팍 무너진 건 뭐 불이 나쁘던 건 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을 보세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나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알겠죠? 부자도 되고 잠시 높아지지만은 천대를 받은 것은 뭡니까? 들통나고 지탄받고 낮아지고 이런 게 천대죠.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그 길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곡식 이삭의 끝이 잘려지는 것처럼 네 모가지 날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데는 그러죠. 그가 번영을 누리지만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지만은 풀이 마르고 시들죠. 꽃이 마르고 시들죠. 그리고 추수될 때 이삭 다 타작해버리죠. 그와 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 구절이죠. 그런데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랬어요. 예. 엄청 죄를 짓는데 장례식도 잘하고 편히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살아있을 때 배랑 안 맞고 잘 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왕창 죄인들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된 말이라고 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니? 내 말이 거짓말이요 허풍장이 뜨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안 맞게 보일지라도.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있어. 그리고 죽을 때도 잘 죽어. 그렇다고 내가 한 말이 거짓말장이냐? 내 말이 가치 없는 말이냐? 내가 한 말을 부인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개할 자가 누구냐?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24절이 24장 25절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2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번 이 본장에서요, 24장에서
압제자. 압제자는 어떤 자들이냐? 악인들이 사람의 토지와 가축을 약탈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학대하고 어린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노예로 팔아먹고, 예.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들로 내쫓아 버려서 풀뿌리 나무 뿌리를 먹고 살게 만드는 이 악인들. 예.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밭일 시키고 포도원 일 시키고 집 짓는 데 일 시키고 그러다 노예처럼 쓰는 거. 이들은 자기 초막도 없어졌고 굶주리고 목말라도 압제자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참혹한 현상.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길게 안 해줬어요. 옆에 분한테 500살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악을 행해도 100세를 넘기기 힘들고 바르게 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잠깐이야. 잠시 행통하다가 급속히 엄부로 내려가 버려. 그리고 훗날 많은 사람 속에,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악인들이나 기억 속에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악인의 생명과 재산은 결과적으로 저주받아 사라질 때가 옵니다. 마지막, 여러분 심판 알죠? 천년왕국 전에 오는 심판. 그거는 이제 짐승세계 악인의 근세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근데 악인의 근세가 심판될 때 교인들이 그들과 합작했으면요, 함께 심판을 받아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프리메이션, 일루미나이트 이런 무리들.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은 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크고 가지가 번지면 바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는다고 거기에 다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속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슬픔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악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 위에 떠내려가듯이 때가 되면 홍수가 오는 거예요. 빨리 사라질 것. 이것을 18절에 아까 봤죠? 비록 흥황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들은 생명과 재산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고, 예. 휩쓸려 사라질 것을 말하는데 그게 20장 28절에도 그 부분을 나타냅니다.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 소유가 저주받아서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요거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고난이나 생활의 고난이 오지만 영혼은 단장돼요. 영혼이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단장돼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이 오면 해결을 하죠. 해결하잖아요.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비우죠. 우리가 한탕 할까? 야, 다이나마한테 있으면 은행을 한번 틀어볼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그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똑같은 고난도 욥은 더욱 정화가 되고 있고 더 깨끗해져 영혼이요. 근데 악인들은 고난이 오면요 원망, 불평을 낳아요. 막 누구 때문에 그런 사고를 이게 악인들이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요거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워도 영혼이 단장되니까 죽음 후에는 낙원으로 가잖아요. 주님 품으로 가죠. 근데 악인은 그 부자 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그죠? 잔치하고 그 문전에 사람들이 손님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문전 성시를 이루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완전 괴물이 돼서 불꽃과한테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이거 아름답고 뭐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육신은 영혼을 단장하는 도구로 써야 돼요. 근데 영혼은 악마가 되어 있는데 사탄처럼 겉으로 강맹한 천사짓 하고 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질이 생기는 것은 부자들이 겉으로 건강하고 좋은 약 먹고 그러지만 영혼은 악질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욥 보세요. 막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질이 생겼죠. 고통당했죠. 근데 영혼은 더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나중에 욥이 회복되면서 나타났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거든. 그죠? 아, 영혼을 하나님이 단장하시는구나.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막 범죄를 하고 막 날라리 뽕짝을 하고 있는데도 잘 나가고 있으면, 그죠? 영혼이 마귀화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악질이 된다는 거죠. 악질이 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꿈을 꾸든지, 뭐, 그림을 보든지, 마귀 행상이 별로 안 좋지? 싹하게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마귀화가 되는가, 그리스도화가 되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자, 사람이 악이 클수록, 마음의 악이 클수록 번민하고 괴로움에 빠져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좋아서 아편을 먹고, 그죠? 세상 좋은 거 취해서 중독되면 어디에 빠지는 나중에 그 죄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해도요, 거기 번민과 괴로움에 빠져서, 내가 이제는 버림받았는가, 구원의 소망도 없어져 버려요. 원래 믿음은 소망과 결부된 겁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깨어지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천당 가겠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봐요. 그 의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도 없고,
영혼이 가난하면요, 환란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비밀한 배나는 어디서 일어난다? 영혼에 일어나죠. 근데 세상 사람은요, 영혼은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겉에 변화를 원해요. 그때 멋있는 차, 예쁜 옷, 예쁜 얼굴, 예쁜 집, 뭐 이런 거 있죠? 겉에 변화만 원하는 거예요. 잠깐 있으면 다 죽으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심령이 잡히면은 그 치레에 빠져. 그 치레. 속지 마세요. 그 영혼, 자기 영혼 지옥에 넣어놓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으면요, 아, 내게도 아직도 많은 지옥이 달려있구나. 지옥의 열매들. 자기에게 많이 달려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다시 그 열매 맺을 짓 안 하니까. 자, 아까 19절, 20절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서울이란 것은 음부를 말하는 거죠. 음부. 아기는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서울, 즉 음부가 범죄자에게, 그죠? 예. 태가 그를, 아기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 것처럼, 예. 소울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주받은 소울은 이 땅의 모든 악취가 그곳에 다 있어요. 이 땅에 악취 많지요. 악취가 그곳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저쪽에서는 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죠? 향수를 뿌렸잖아, 그죠? 예. 향수가 비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향수 별로 안 뿌리지? 예. 그러나 생각해야 돼. 남이 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뿌려야 되겠지, 그지? 예. 안 뿌려도 돼. 요새 향수 비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그랬댔죠. 음부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불구덩이는 구더기도 죽는다 안 죽었나?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실제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요, 안 좋은 꿈을 꾸면 막 뱀도 나타나죠. 막 어떤 사람은 개도 나타나고 막 닭도 나타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막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 이 육신을 벗고 나면 실제화가 된다니까. 실제가 잘 아시라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 그죠? 그럼 꿈은 왜 꾸냐 말이야. 꿈은, 그죠? 다른 차원의 현상이, 예? 내 뇌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반응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어폰 같은 거 알죠? 귀에 꽂고, 여러분 건강하지만은, 이거 오래 꽂고 있으면은 좀 안 좋지. 어떤 사람은 여기 아프다 그래요. 나도 아파요. 그래갖고 그냥 소리를 들어.
그럼 시끄럽다고 옆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그냥 대고 있으면 막 여기에 무척 아파. 아니 그 소리가 무슨 영향을 줄 아니야. 거기에는 전파가 역사하지요. 영의 세계도 그래요. 영의 세계도. 그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은혜를 아무짝나 다루지 마세요. 육이 죄를 행할수록 악의의 길이 만들어지고 육이 의를 행할수록 성령의 길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른 길 가는 곳에 같이 가지고 그렇죠?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예.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그냥 내 잘못 용서해 줄 수 이것이 회개가 아니야. 주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거야. 그 무슨 주님의 그 성령의 길이에요.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은 성령을 만나게 돼.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은혜가 공급받게 되면 말씀의 진리가 깨어나게 되고 내가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세상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 차원의 세계를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고 세상의 영이 많아지면요. 세상의 영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자를 보면 음란이 생각나요. 알겠죠? 저 아저씨를 보면 저 분명히 저 지갑에 돈 들어있겠다 뭐 이런 것만 보여요. 저거 뭐라 해야 됩니까? 사기꾼이라든가 장녀들은 예? 딱 보고 돈 있는 사람 고르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딱 눈이 전과자 아니요. 그래 그 시골에서 올라온 멍한 남자들 그냥 방길 잘못 갔다 가는 거죠. 예, 지갑 다 틀리고 그러잖아. 똑같아요. 음부의 세계에 영에 잡히면요. 보는 것들이 그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돌아가요. 차원 자체가 천당 지옥이라니까. 무엇이라고? 천당 지옥이라고. 천당 지옥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차원을 느낀 사람들은요. 예? 주님이 볼 때 바른 길까지 못하게 되면은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아름답지 않아. 옛날에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 은혜 받았을 때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 아름답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좋은 것도 영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달라고 오지만은 찬양과 감사가 안 돼요. 진단할 수 있어요? 그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잖아.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 부분이 예수의 보혈로 처리를 받아야 돼.
예수의 피는 죄값을 치루어 주지만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혼 속에 뿔이 들어있는 것은요, 뿔이 박아 있는 것은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요, 씻고 소독해도 안 죽는 박테리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불을 통과해야 처리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삶아버리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불 받아야만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악인의 심판날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음부에 들어가는 거 이제 눈치챘어요? 예. 빨리 요 성향 기질이 빨리 이 지옥의 속성들이 빨리 바꿔져야 돼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 그죠? 예. 소욕은 막 하나도 안 바꿔주고 막 껍데기만 그죠? 주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사실은요. 지금은 시대가 악하지요. 악해서 보는 거나 모든 것이 좋은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좋은 거 산 거 있다. 어이구 저거 먹고 싶네. 저거 놀고 싶네. 저거 입고 싶네. 뭐 이런 거는 많아. 정말 인생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참 적어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합시다. 예. 악인은 잠시 행동하듯 합니다. 왜? 악이 더 빠르니까요. 근데 때가 되면 몰락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악인의 계획 주님이 꼭 꺾어 주실 것입니다. 예, 지금 시대를 본 게 악인이 득세하고 있죠. 예, 막 너무 엉터리인데도 그걸 갖다가 미화시키갖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것들 있죠. 예, 하나님이 꺾어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겨울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빙빙 돌며 날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는데 이따만한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와서 떠내려오는데 그 위에 얼음에요. 닭이 딱 얼어갖고 죽어 붙어 있어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것보다 독수리가 그거 잡기 좋잖아. 그래가지고 착 해가지고 발톱을 갖고 닭을 칵 엉켜주고 뜯어먹기 시작해서 뜯어먹는 거야. 살코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예? 썩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자꾸 흘러가면 폭포가 있죠. 묵으면서도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이만큼 떨어질 때쯤 자기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 안에 실컷 묵어야 돼. 얼음에 붙으시니까 얼음 덩어리는 같이 못 올리지만은 우선 빨리빨리 묵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폭포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바다다닥 하는데 이거 발이 붙어 있네. 발이 끙끙 얼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 중독된 거죠. 뺄라해도 빼지 못하는 거죠. 예. 깨달았습니까? 쟤는요, 초장에, 우리 김매기를 할 때, 그죠?
조그만 난 거, 그 손으로 살살살 다 뽑히지잖아. 호미가 살살 긁어도 되지만은. 근데 이따만치 커가지고 이럴 때는 뽑아보세요. 아이고, 나 그거 뽑으니까요. 고추나무가 같이 따라 뽑힙시다. 가지나무가 같이 뽑히고. 그래갖고 딱 빼고 고추나무를 다시 손으로 흙을 뭐 꼭꼭 눌러놨는데 시들어지대요. 무슨 말인 거 알죠? 제가 영혼까지 삼킨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성령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습관과 기질 중독된 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게 중독되었습니다. 매 발톱이, 악마의 발톱이 내 영혼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치려 해도 뿌리치지 않습니다. 뭐 뿌리치라고 합니까? 그냥 또 막 욕망을 따라 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못하지만은 누구 능으로?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 이번 오순절 기간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욥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욥은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 건 알아. 근데 자기는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러면서 그죠? 점점 하나님을 더 찾고 그죠? 진리의 분별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했죠. 욥의 고난은 영혼을 단장하는 오히려 아름다움이 됐죠. 정금같이 나온단 말이야. 세상은 고난을 당하면 더 악한 자가 되지만은 이게 천당과 지옥 차이란 말이야. 예, 우리는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복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